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바쳐진 많은 미사와 예물들과 희생과 고통들, 울부짖음들, 그리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미약하게 크지 없사오나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그 모든 성심의 위로의 선물로 모두 받아주시옵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교묘하고 유려한 악이 끝없이 자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교묘하고 유려한 악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서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으로 끝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인류와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그 모든 사악한 죄, 저희 사명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갈갈이 찢기시는 아버지의 그 상처받으신 그 성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아버지 위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어떤 말씀이신지 그 나라가 무슨 의미를 인류가 깨닫기를 바라시는지 아버지의 성심을 헤아려 드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대주문리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을 악으로 보이도록 왜곡시키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이런 일이 지금 너희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너희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의롭고 선한 모든 계획은 발표되는 즉시 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악이 꾸며낸 거짓 주장으로 반박을 당한다. 이것은 악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방법의 한 예다. 내 뜻은 이 나라를 단일 세계 질서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온 세상에서 내 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정치는 빠르게 세상을 장악하고 내 뜻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사탄은 오직 야심만만한 자들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지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야심을 품는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느냐. 콜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께서 지금 이 말씀이 미국의 그 선견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나라의 현실을 예시로 드셔서 악이 지금 어떻게 인류를 속이고 있는지 그 속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여기 지금 단일 세계 질서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또 쓰셨죠. 지금 연속 3일째 단일 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 뭐 이런 단어를 계속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중요해서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강조되고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게 굉장히 강조돼야 할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도대체 단일 세계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일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꾀하는 이득은 야심은 과연 야욕은 무엇인가? 왜 단일 세계 질서를 하길 원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공부하시고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는 동조와 협력을 잘못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관한 하느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시인데 사도 요한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 적은 그런 위대한 계시인데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죠. 마치 이 교회는 계시록을 대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면 열어서는 안 될 어떤 비밀스럽고 은밀한 장부를 마치 들추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계시록은 뭐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면 안 되는 이런 나라의 여러분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묶어놔서 계시록은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을 알면 마치 어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파헤치는 주제넘게 무엇을 해석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나라에서 계시록을 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수많은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누가 물으시면 저는 단연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을 연계선상에서 똑같은 중요도로 알아야 될 예언서가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 두 권은 마치 톱니바퀴의 그런 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라들로서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그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과 어떤 충돌이 있을 것이고 악은 마침내 패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인데 결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악이 패망할 거고 이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악에게 동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한 풍성한 예지를 갖게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꼼꼼히 읽으시고 그것이 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 가운데 갈망으로 아버지께 듣기를 청원하시고 또 저희 사명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앞으로 강의를 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언적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단일 세계 질서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악이 뿌려놓은 그 교묘한 책략의 술수의 그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느님을 능가하고 세우는 그런 질서인데 그 질서는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인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실 것은 거기에 속아서 협력하고 동조하면 마귀에게 협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일 세계 질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널리 알리셔서 누가 진짜 거대한 마귀 세력인지 사람 눈에 봤을 때는 김정은이 가장 큰 마귀로 보이죠. 자, 그러나 그럼 그 영혼이 잘했다는 것이냐 선의 세력이라는 것이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김정은이나 중국 세력이 가장 큰 마귀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유리한 큰 마귀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단일 세계의 질서의 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 저는 그것이 누누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이라고 이 앞전 메시지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더 사악하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다. 왜냐? 모든 일을 속이니까요. 속아서 모든 일을 함께 죽게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쁜 것은 다 알잖아요. 모든 이가 다 드러나 있고 그것은 드러난 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속지는 않아요. 정말 정신에 병이 들지 않은 이상. 그러나 이 교환권이 막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과 지금 현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사건의 팩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성경의 계시록과 매칭시켜 보신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탕녀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탕녀가 과연 누구인지 666이 누구인지 그 탕녀가 어떻게 망하고 멸망할 것인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영혼이 살아남아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기타 등등을 다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일세계 질서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질서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을 악으로 보이도록 왜곡시키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자, 여러분 왜곡이 뭘까요? 왜곡시킨다. 왜곡.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왜곡시킨다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곡. 곡해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연법에서는. 자, 그럼 뭘까요? 그것은 속인다라는 겁니다. 속인다. 왜곡시킨다라는 건 뭘까? 사람을 속인다. 자, 그럼 속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의 포장과 치장이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여야 되고 착해 보여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겉에 보이는 이론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반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능수능란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딱 속여야 되겠다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마귀는 거칠해. 자, 형상을 착해 보이고 유려해 보이고 선해 보이게 한다. 거룩해 보이게 치장한다. 성스러워 보이는 행동 같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이 다 왜곡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왜곡은 속이는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럼 속아 넘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아 넘어가게 하기 위한 전략은 뭘까? 겉의 형상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성스럽게 보이게 하고 착해 보이게 하고 유려해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속기 가장 좋은 타겟은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오죠. 종교 지도자. 가장 착하고 선해 보이고 유려해 보여서 악이 도구로 가장 쓰기 좋은 그런 활용되기 가장 좋은 도구는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죠. 왜냐? 모든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아예 기정사실화된 틀 가운데서 사고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환권이 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가 그토록 어려우신 겁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 때문인 것이죠. 사고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첫 문장부터 쐐기를 박으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속는데 왜 속을까? 그것은 선을 악으로 보이도록 혹은 악을 선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방법 때문에 모두가 속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지금 너희 나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모든 이가 좌파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같이 다 유려해 보이고 착해 보이거든요. 하나같이 인권을 부르짖고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고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것 같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서민의 이익을 자기가 대신 대변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코스프레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뽑는 거죠. 자, 그럼 과거에 여러분 그렇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지도자를 여러분께서 뽑으셨다면 뽑아서 5년 뒤에 맺은 열매가 여러분이 초기에 그 지도자를 뽑았을 때 생각했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추상을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선택을 했던 그 동일 인물이 5년 뒤에 임기를 마쳤을 때 맺은 열매, 사실적으로 드러난 열매가 과연 여러분이 만족스럽다, 나는 지도자를 잘 뽑았구나 라고 할 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를 맺은 지도자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단언컨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착해 보여서 누군가를 과거에 뽑으셨다면 여러분 100% 속으신 겁니다. 그는 5년 뒤에 분명히 여러분이 속속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악의 열매를 맺었고 오히려 악해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교묘하고 유려하게 모든 일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빼돌리고 이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마귀가 도둑질을 하고 속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의롭고 선한 모든 계획은 발표되는 즉시 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악이 꾸며낸 거짓 주장으로 반박을 당한다.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이전 시간에 앞 시간에 제가 난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았죠. 악독하네, 뭐 자기밖에 모르네,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네, 뭐 이런 수많은 자비만 있는 교묘한 마귀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댔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더여 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는 뭐냐? 맡겨지고 보내진 양들을 올바르게 건사하고 똑바로 키워나가는 것. 주님의 뜻 진리 안에서 제때의 양식을 먹이고 키우는 이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마땅해야 할 책무요 의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미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나도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있어서 일자리가 마구 창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다 누가 좋아지는 것이죠? 자국민이 좋아지는 길이죠. 자, 그럼 리더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양들을 잘 돌보는 게 리더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경계를 높이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구 들어오지 못하게,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선의 정책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모든 일을 속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악독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이 진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깎여내려가고 있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지밖에 모르는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어떤 괴팍한 노인네 이런 식으로 지금 깎아내려져 가고 있죠.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건데 이렇게 형상에 속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속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 주장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그가 이상한 사람인게끔 깎아내리는 것을 지금 거침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가 속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이 전 정권에 박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여러분? 박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를 하였는데 박 대통령이 사적으로 취한 물질적인 이득이 단 하나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은 어떤 한 사람과 묶어서 뭐 경제 공동체네라고 하는 법에도 있지 않은 단어를 거들먹거리면서 좌파들이 이런 교묘한 프레임을 계속 일반 대중에게 밀어넣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은 사사로운 감정과 형상만 치우치는 이런 사고방식,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덥석 부른 거죠. 그래서 그래 보이는 거죠. 자신의 오감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잘못됐고 나쁘다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입장과도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는 지경에 이른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에 의해서 무엇을 분별받아가지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내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하는 그 대중 심리에 의해서 끌어져 내린 이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도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당할 만큼 이토록 교묘한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금 탄핵해야 된다라는 지금 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왜 그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이 활동하는 유형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악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방법의 한 예다. 한 예가 어떤 것이냐? 속이는 것이다. 코스프레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 안에 영혼들을 가둬가지고 너는 요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을 해, 사고를 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을 당하면 마치 비소를 맞는 것과도 같은 거죠. 비소를 조금씩 먹으면 먹을 당시에는 자기가 죽는지를 잘 모르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치명적으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서 죽듯이 이렇게 영혼에게 어떤 주입하는 사고 방식과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은 이 나라를 단일 세계 질서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자, 제가 첫 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세계 질서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이토록 아버지께서 이 단일 세계 질서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하느님을 능가하는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그 인간이 감히 하느님께서만 다스리셔야 될 영혼을 자기의 뜻과 의지로 통치하고자 하는 이 교활한 속임수를, 단일 세계 질서를 아버지께서 절대 이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낱낱이 밝혀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이 성지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온 세상에서 내 선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들을 많이 쳐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있죠. 자, 근데 우두머리가 다 쳐내져서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이 밑에 하부 조직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딥스테이트라는 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세력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인 돈줄을 막는 것인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의 힘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나 뭐 정치나 뭐 이런 지금 그 세력에서 힘쓰고 있는 이런 우두머리들, 이 딥스테이트 중에서도 가장 최고위부에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의 돈줄을 다 막아가지고 끊어버림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힘 못쓰게, 혹은 그들의 몇몇은 처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세력들이 우왕좌왕 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런 단일 세계 질서에 포함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보존되고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잘 수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많은 정보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얘네들은 딥스테이트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내 뜻에 반영하는 나라, 그 내 선의 도구로서 더 잘 활용이 되면 이 미국을 활용해서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도 다스리실 수가 있으시겠죠. 수월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 하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존재하면 그때부터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세력들도 움직이시기가 굉장히 편한 이런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국부터 먼저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선의 도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가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끊어져서 온전히 아버지께 속한 그런 선의 도구로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먼저 그 액션부터 취하시는 것입니다. 정치는 빠르게 세상을 장악하고 내 뜻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정치 세력을 통해서 사탄이 너무나도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왔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이 지정학적 위치와 특수 상황이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무신론 빨갱이의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선 하나를 경계로 대치 상황에서 지금 거의 70여 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특수 상황에서 이 마귀가 이 선의 세력을 잡아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수십 년을 두고 뭐 문화라면 문화, 또 정치면 정치 이렇게 사상을 주입한 사람을 계속 여기 조금씩 파견해가지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정신에 동화되게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전체가 빨갱이의 무신론의 나라가 되게끔 흡수시켜버리는 이 방법을 지금 북한에서 수십 년 전부터 행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정치죠. 정치 세력에 그 마귀 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가 주도적인 위치에 가게끔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좌지우지 되게끔 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이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이 정치를 통해서 사탄이 전 인류를 장악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직 야심만만한 자들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야심만만한 것이 뭘까요? 야욕, 사욕, 욕망 이런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그토록 따르기를 충동질하고 원하는 사욕과 욕망이 바로 야심만만한 그 나라입니다. 자, 이런 야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 쉽죠. 그거 조금만 이렇게 딱 건드리면은 야, 너의 야망을 따라라. 너의 사욕과 욕망을 따라라 하면 얼마나 충직한 개로서 그 영혼이 잘 협력하겠습니까?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런 야심만만한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게 100%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을 우두머리에 세우면 그냥 그 공동체는 끝난 거죠. 그 정도로 사욕과 욕망이라는 그 자아에서 발로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야심을 품는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느냐.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기를 얘들아 그런 야심을 갖지 말고 영혼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아가 그토록 원하는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걸 하지 말고 너의 그 야심이라는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닮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상에 아버지를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영혼이 되기에 좀 합당한 영혼이 될까? 이런 것을 위해서 너의 그 에너지와 욕심을 좀 쓰거라. 전환을 시켜라. 그럼 얼마나 그게 네 영혼에 좋은 일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마지막 문장으로 우리에게 그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3일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세계 질서의 그 악의 프레임, 그 다니엘세계 질서라는 그 정부라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술수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혼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에너지를 오히려 천상에 가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좀 더 많이 닮아서 고결한 영혼이 좀 돼볼까 이런 에너지로 좀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새로운 너로 재탄생시켜라 라고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갈망하는 바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목표라면 가장 위대한 갈망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사실적인 존재인 영혼, 그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고 죽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이 지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라는 사람에게 세워놓으신 가장 알맞고 적합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아버지의 뜻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양한 그 다양성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 나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정확하고 완벽하고 손실됨 없이 이루어드리고 죽는다면 그 영혼만큼 복된 영혼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것만이 인간이 따라야 될 유일한 목표요, 갈망이요,
죽기 직전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그런 갈구해야 될 그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것이 왜 가장 훌륭한 목적이고 목표고 갈망인지를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영혼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계획을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까,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애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2019년 1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